오늘도 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침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412장 우리 1절과 2절 부르고요. 같이 성경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우리 1절, 2절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예, 25절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는 주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시몬이 아기를 자기 발로 받아서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시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시몬이 아기에 대하여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상하게 여겼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한 뒤에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없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아기 예수님을 만난 시므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시므온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각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의 전체 내용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세계사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를 세상의 구세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세상의 구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운행 방식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 때 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가장 극명한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캄캄한 밤에는 성냥개비 하나의 빛도 얼마나 그것이 대단한 존재로 보입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아우구스투스와의 대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높아지는 것을 숭배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세상이 힘을 칭송하던 시대에 예수님은 가장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세상은 존귀한 신분의 사람들을 존중하고 좋아하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대조를 통해서 메시아의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메시아의 권위는 높은 자리, 큰 힘, 존귀한 신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그 당시에 살았다면 나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과연 이분이 진짜 나의 구세주구나. 나를 구원하러 세상에 오신 메시아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저는 마구간에 태어난 이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무슨 메시아냐 그렇게 무시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말할 때 학벌을 따지지 않는다. 나는 학벌 같은 거 따지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대단한 학벌의 소유자를 만나면 되게 겸손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우리는 신앙 안에서 조건 같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
대단한 집안의 자제를 만나면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작은 교회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른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학벌도 따지고요. 조건도 따집니다. 또 업적도 좋아합니다. 많이 가진 것, 힘센 것,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나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천박하다, 속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현대인들이 이런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런 현대인들이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요? 우리가 과연 그 목동들처럼 꿇어 엎드려 경배했을까요? 아니면 무슨 이런 인간이 메시아가 되겠냐, 말도 되도 안 하는 소리다, 그렇게 무시했을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후자일 가능성이 더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이건 진짜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저는 시므온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25절을 보면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합니다. 의롭고 경건한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고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자였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셔야만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전적으로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힘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만날 거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어요. 시몬은 어떻게 그 아기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그걸 첫눈에 알았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남루한 옷을 입고 온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긴 그 아기를 보고 이분이 메시아다, 그것을 알았을까요? 27절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보십시오,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이 무슨 근거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했을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전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뇌 주는 분임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죠.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 이 시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대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 있었을까? 인간적으로는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우리도 주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분을 경배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걸 인간적으로 읽어요. 인간적으로 읽다 보면은 성경은 신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대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적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뭔가 좀 조작된 신화 같은 책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요즘 청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 28%의 청년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22%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18%는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수의 청년들이 왜 교회에 오는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면서도 좀 망측한 짓을 해요. 그게 뭐냐? 명상을 하러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상을 한다는 청년들이 46%나 돼요. 그리고 점을 보거나 사주를 본다. 이 청년도 45%나 돼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의 절반 가까이가 자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좀 망측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점이나 사주 이런 걸 봐서라도 자기한테 좀 좋게 말해주는 그런 말을 듣고 이렇게 잘 될 거야. 이런 평안을 얻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반대로 또 설문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났느냐? 그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교회에서 마음의 평안을 못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40%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청년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자기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저 내 좀 편하게 살고 싶다. 평강을 얻고 싶다.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개인주의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 앞에서 지식인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은 신화다. 조작된 글들이 많다. 예수는 단지 영웅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믿겨지는 거지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에게 만약 당신은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말하고 싶습니다. 내 이성을 굴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계획하지 아니했지만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저는 받으며 살고 싶습니다. 시몬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시몬은 증인이었습니다. 29절을 보면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게 해주십니다.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주님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 주님이라고 번역된 말은 데스포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천지의 주제 그런 뜻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시여, 가장 높으신 분이시여, 그렇게 부르면서 이 종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종으로 보는 거예요. 종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했습니다. 종은 신도 못 신어요. 그 당시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어요. 맨발로 다녀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요구를 했습니다. 이제 너는 네 인생 네가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타율적인 인생입니까?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게 이런 겁니다. 내 자율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타율로 사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갔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게 종입니다. 자, 종으로서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 내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종이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는 그 종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예수님을 이방의 빛, 그리고 유대인들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상상할 뿐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을 보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계시이십니다. 그리고 34절, 예수님은 세상의 심판자로서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세워지고 어떤 사람은 넘어진다. 시몬은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시몬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신분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거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 역시도 종된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종된 심정으로 무엇을 하는가? 주님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밝히기를 원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나의 대단함과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떠냐? 누가복음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2장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탄생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술에서 검은색과 검은색을 가장 검게 보이게 하는 게 노란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 보색 대비라 그럽니까? 그렇게 가장 콘트라스트를 크게 해주면 그게 부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아우구스투스의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세계사의 지평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낮아지신 분, 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 이 예수님을 누가 가장 잘 증거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목자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몬을 소개하고 있고 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은 이 세 명의 증인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증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시몬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줍니다. 가장 낮아지신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 그분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은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 힘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 힘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용해서 나의 대단함을 펼치기를 원합니다. 그게 꿈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성도님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님들도 보면은 가장 낮아지신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근데 목사로서의 꿈이 뭡니까? 저는 요즘 유튜브에 올라오는 목사님들을 보면 연예인처럼 보여요. 화려한 옷을 입고요. 무슨 어느 미장원에 가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는지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모습을 보면 연예인 같은 모습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하려고 할까? 그게 우리 시대에 맞기 때문입니다.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원하는 증인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한번 이걸 비춰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은 뭐냐? 나도 빛나는 하늘의 별이 되기를 원하나? 무엇을 원하나? 우리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은 이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증인은 이런 모습이다.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에게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그러는 가운데 종되어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드러내는 인생. 그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냐. 좀 여러분들 들으시기에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으면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드러나면 뭐합니까? 그 주님이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기 사역을 하다 빠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도 그 자리가 그냥 잘 굴러갈 수 있는 그게 좋은 거지. 자기 빛나게 하다가 자기 빠져버리면 교회가 막 흔들리고, 여러분 이게 좋은 건가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그런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1절 2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좋은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을 세계사적인 지평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구스투스와 대조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데는 사실 세상에 가장 큰 자가 증거하면 더 인간적으로 효율적일지 모르겠어요.
아, 저런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구나. 그러면 그게 더 효과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보잘것없었던 목동들과 또 정말 하나의 필부에 불과한 평범한 이 시몬과 안나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다 무능하게 살아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자기가 살되 우리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종된 삶을, 증인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대단한 사람 되는 것, 그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의 모습에 합당한 어울리는 그런 증인으로 사는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 되는 것, 거기에 꿈이 있습니다. 성공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는데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빛나게 하는 증인으로서 사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증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인물이 되어서 자기의 이름을 세상에 남기고 싶어하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그런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 소수에 자기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한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에너지를 그렇게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빛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증인이 어떤 사람인가? 세상적으로는 작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능력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능력 있는 자임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꿈이 높아지는 것, 강해지는 것, 거기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늘 하나님이여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기를 하나님 간청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빛나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지, 그분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을 위한 삶으로 사용되어야지, 그게 참된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증인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빛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온전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충성된 주님의 종된 사람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